야, 저 코너에는 이제 막 내려가다 똥이 딱 막히는 게 안에는. 그러니까 저거를 뭐 수술이 뭐 호스 저 준비해갖고 제 앞에 그 밸브 잠그고 들어가는 그걸 까맣게로 칭칭 감아갖고 안 걸리게끔 그걸 안 걸리게 나오지 않는 그래 안 하면 처음 오시는 분이네. 또 이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처음 오시는 분이네. 처음 오셨구나. 그러니까, 뒤에 앉으시면 나는 몰라요. 조용하지. 피아노가 좀 떠나는데 앞에 앉으시 계시잖아요. 어디 가냐고.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돼? 끝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끝에 좀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지금. 진짜. 뭐 하고 있는지, 진짜. 네? 찍는 거 아니에요? 네. 저것도 뭐예요? 옷은 슈지. 슈집에 은혜가 있으셔가지고. 수지. 자, 우리 올라오신 분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더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사모하며 이 거룩한 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발걸음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 시선을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우리의 것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의 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니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49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391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이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그 마위에 숨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무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 보고 내 이름을 부르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메마른 땅 같고 위험한 비탈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주님 이때에 이 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우리 육신은 피곤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어서 다시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에게 하나님 담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지금 내가 더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이 곤비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오시어서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그 은혜로 주님 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좀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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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이 비참한 영혼이 하나님 찾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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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살 수만이 주여 주여 내가 살아가야 하는 주여 아버지 영혼을 붙잡아주시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되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 또 은혜를 사모할 명분이 이렇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이 말 못할 이 모든 형편과 모든 아픔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여기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온통 열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셔 다시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시 내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내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약한 영혼 하나님 다시 붙잡으셔서, 하나님 다시 붙잡으셔서 이렇게 주님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이 약하고 이 연약한 영혼이 무엇이간데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여기에 있게 하시고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이렇게 있게 하시고 주여, 다시 정치를, 다시 눈을 뜨고 다시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손을 들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나가고 주님의 찬양의 제목으로 채워나가고 주여, 내게 다시 한번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이 힘을 다시 찾아오는 아버지, 다시 내게 기회를 주셔서 주여, 우리가 붙여 그 은혜 붙잡고 힘을 내어서 그 사람 붙잡고 다시 힘을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 육신의 힘으로 안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깨끗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본분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그 일들을 쫓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도 낮아졌고 연약해졌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바꿔보려고 다짐하며 다시 세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좀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때로는 주님의 크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틀렸던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가운데 수정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원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원래 이게 빨간 날일 때는 제헌절, 빨간 날일 때는 우리가 다 알았는데 빨간 날 아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빨간 날에서 공기에서 이거 무슨 날이었지 대충 할 텐데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경일은 맞는데 공휴일은 아니래요. 국경일이 너무 많아서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주 5일제로 바꾸면서 제헌절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공휴일 아닌 날로. 자, 에어컨을 끌게요.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를 재건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딱 정하고 헌법을 선포한 날이 바로 7월 17일이에요. 여러분, 헌법이 뭐 하는 거예요? 헌법이 뭐예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헌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보호하는 걸까요?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그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킬 때 상대방도 보호해주고 나도 보호해주는 거죠. 그죠?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를 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라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데, 국가가 세워지는데 요소가 3대 요소가 있는데 우리 학생 공부할 때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영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또 하나 뭘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뭘까요? 그래도 제일 젊은 분이 대답해 주세요.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있을 때 그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죠? 다시 우리나라가 찾아와서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를 딱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우리가 헌법을 딱 제정하면서 우리의 울타리를 딱 만든 거죠. 그게 법이에요. 왜 갑자기 법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설교를 오늘 본문의 설교 본문이 10계명입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법입니다. 법. 근데 딱 타이밍 좋게 7월 17일이 제헌절이었어요. 헌법이 딱 제정되는 날. 그 의미가 그 의미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땅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 그 땅이 이제 있고 그 땅의 국민들을 쫙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에 딱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은 어디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과 영토를 딱 조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뭘 세우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본분이에요. 본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본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약속의 땅에 딱 이어가시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면 뭐 해줄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에요.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는 뭐예요? 10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 맨 밑장을 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까지 네 번째 계명까지 했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신학적 계명이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죠? 다섯 번째부터는 이거 실질적인 겁니다. 윤리적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어쩌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거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갓난아이 때는 괜찮아요. 갓난아이 때는, 여기 대부분 다 아기들 키워보시지 않았어요? 갓난아이 때는 울기만 하면 젖을 물리고 무조건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지금 갓난아이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만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몇 번은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영혼들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두 번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가지 않도록 딱 타이밍 되었을 때 우린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타이밍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요거밖에 안 됐을까? 내가 왜 요거밖에 안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여기 제가 이렇게 외모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게 그게 관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딱 밀착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저리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스를 외우면서 저 보름달 보면서 냉수 한 사발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저 멀리 있는 저 달을 보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리셋하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함께 이어주세요. 우리 그런 고백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넘어가고 아까 읽었던 걸로 다섯 번째 계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별로 해당사항이 안 되고 딱 우리 반주하시는 자매님만 상관이 있을지 몰라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자, 12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윤리적인 계명을 딱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있는데 왜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제일 중요한 윤리라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왜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록 안 해요? 그거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여기 부모님들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본능적으로 다 해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지 아세요? 공경한다. 왕에게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누구에게 쓸까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카베드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도덕적인 윤리도덕을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페르나라는 페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에 있네, 그죠?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예요. 부모는 뭐 하는 존재예요? 자식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우리를 딱 떨어뜨린 게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조그마한 그 태에서부터 살짝 태어나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그런 일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이를 첫애를 가졌을 때 병원에 가니까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 심장이 있고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다 있고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경험상 다 쳐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칼라로 본대요. 칼라로 그 안에 보면 눈, 코, 입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한다네요. 그쪽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도 부모에게 원망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한테 일러줄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보면은 옆집 보면서 누구 집의 자식은 떵떵거리고 뭐 물려받고 근데 우리 집 부모님은 찌질이기도 가난해가지고 물려줄 것도 없고 근데 뭘 공경해? 다른 집 부모처럼 잘해주지도 않는데 그죠? 근데 이 공경의 의미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뭘 해냈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 대상이 없죠?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할 대상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시면은 어머니 같으신 분들, 부모님 같으신 분들 섬기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 젊은 세대예요. 저도 사실은 이 설교할 때마다 우리 어버이날 되면 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 못했어요. 나중에 신학 간다고 더 그랬고, 신학 가기 전에도 그 잘했던 아들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저도 원망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못해주고 이거 못해주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원망스럽죠?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나는 저 삼성의 그룹 재벌 같은 그 집에 태어나지 않고 왜 여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자리 주신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부모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자녀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이 다 끝날 쯤에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장애인 부서를 맡은 적이 있어요. 사랑부를 한 2년 하는데, 그 부서에 그 아이들이 정말 장애예요. 거의 뭐 1급, 2급 정신지체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데, 설교하면 막 뛰어다녀요. 막 요만한 애들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저보다 큰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한 30명 정도. 예배가 정신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설교를 다 합니다. 끝까지 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거에 감동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이 아이들이 못 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마디로 들으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교제가 되는 이제 어머니들 있잖아요. 아이 때문에 교회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제법 많아요. 근데 그 어머니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1시간 보는데도 힘든데 그 아이 태어나서 20년, 10몇 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원망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셨대.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힘들지? 그런데 그 아이 제 기억으로 좀 지희예요. 지희를 네가 꼭 잘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엔 내가 불안한데 네가 그 아이를 꼭 잘 맡을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보낸 거야. 그 어머니가 얼마나 펑펑 울고, 그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갔는데 그 어머니가 오셔서 저한테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 제가 그 제목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하나님, 내가 저 지희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이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은 형제고 뭐고 다 구박땡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이 아이 보내고 잘 가겠다. 이 부모는 무슨 죄예요? 그죠? 하나님이 꼭 맞게 묶으셔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당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들 여러분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칭찬과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쩌면은 그 부모님이 원망의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시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땅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학창시절 기억나시려나? 먹이사슬 아세요? 먹이사슬.
제일 힘 있는 그게 딱 위에 있는데 그 먹이사슬을 쭉 내려오면은 뭐 사자가 뭘 잡아먹고 뭘 잡고 오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그 먹이사슬의 마지막에 뭐냐면 미생물이에요. 땅에 있는 이 생명 같지 않은 생명들이 식물을 잉태하고 그 식물을 먹고 짐승이 살고 그 짐승을 잡아먹고 살고 우리가 먹는 거 다 뭐예요?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물에서 나는 것들. 그래서 땅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뭐가 길 거라고요? 생명이 길 거라고요. 저 여러분들 생명이 길 거라고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풀어보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 자녀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봐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부모를 무시하는 거,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거 성경은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6절, 17절. 출애굽기 21장 15절, 16절, 17절 한 장만 넘겨보시면 돼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 16절은 또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뭘 걸고 막으셨어요? 생명을 걸고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보고 자라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말하기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내가 내 부모에게 엉망을 해놓고 내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하고 자라길 바라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모습을 따라서 이 자식들의 모습이 쫙 따라온단 말이죠. 내 생명이 길기라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요 태어날 때 혼자서 못 살아요. 우리 아기들 갓난아이 태어나면은 엄마의 뱃속에서도 문제지만 나와서 가만히 놔두면 얘가 잘 살까요?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못 먹고 그냥 죽어요. 누군가가 보살필 사람이 누구예요? 제 첫 번째 보살펴야 될 대상이 부모예요. 그죠? 부모가 이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맨 마지막에 우리 어르신들, 이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 뻘들도 계시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은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못 살아요. 그죠? 내가 밥을 해먹고 내가 무언가 하고 내가 병원 찾아가고 나 혼자 안 돼요. 내가 내 생명을 지켜나가려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더 필요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자식들이에요. 요즘 뭐 시대가 좋아져서 뭐 간병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지만은 첫 번째 근원적으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양하면서 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여러분 뭘까요?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모를 붙여주고 그 부모가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자식들이 부모를 지켜주고 생명의 사슬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중간에 나쁜 부모님들 있어요. 매스컴 보고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은 이거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인간 같지 않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가 불쌍한데 그 아이가 또 그런 부모가 되면은 또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 대물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 대물림의 대를 끊으려면은 나의 때에서 바꿔요. 여러분 원망할 거리가 있나요? 비난할 거리가 있나요? 저주하고 그럴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은 우리의 집안 전체가 그걸로 끝나요. 우리가 그 대를 끊으려면은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몰라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에 딱 걸렸어요. 걸렸는데
옆으로 잠깐 봤는데 요 한 칸 건너편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아닌 분이 아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한 3살 된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남자아이를. 그것도 큰 크로스백을 하나 뒤에 딱 메고 아이를 안고 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체구도 저보다 한참 작아요. 150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애기가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막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볼 비비고 막. 근데 이 아들놈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머리를 들고 묶었던데 막 머리끈 잡고 막 흔들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짜증 안 내고 웃으면서 이 아이 얼굴 막 볼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가 오니까 그 처마 밑에서 이 엄마가 애기를 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게 보기가 이뻐서 쭉 보고 있는데 시도 걸렸으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되는데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우산을 큰 거 하나 들고 한 손에는 이 아이보다는 조금 더 큰 딸을 안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우산 하나 들고. 저도 남자지만은 애기 한 손에 안고 우산 하나 들고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하고 보니까 딱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들이에요. 그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내 마중을 하고 우산 하나 들고 막 온 거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막 엄마도 아빠도 아들도 딸도 서로 보고 막 좋아하는데 보기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우산은 막 됐다 커요. 우산이 그 골프 우산이 엄청나게 큰데 아빠가 우산 하나 들고 엄마는 딸 안고 아들 안고 남편 팔짱 끼고 아빠는 딸 안고 우산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들하고 딸은 우산 안쪽에 들어가 있고 엄마랑 아빠는 어깨에 피를 조금씩 맞아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우리 가정을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을 안고 구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팔 아프고 짜증나고 비 오고 덥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을 안고 가니까 얼굴에 미소가 탁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냥 거기에 놔두면 이 아이들이 살아날까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꼭 맞는 아빠 엄마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 탁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잖아요. 또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가정의 모습은 이래. 그런데 이게 중간에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누구는 나쁜 아빠도 있고 나쁜 엄마도 있고 더러는 나쁜 아들도 있고 나쁜 딸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은 어떻게 하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사랑으로 안고 에베소 4장 2절이죠. 자식을 안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뭘 만들어가는 걸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아빠 엄마가 나이 먹고 늙고 이제 죽고 이 아이들이 또 자라나고 또 자식을 낳고 그게 생명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한 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이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이 간단한 원리 설명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아내야 우리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그 사랑의 은혜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자식이었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부모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잖아요. 저도 애들 3명이 있어요. 이제 20대 애들 3명이 있는데 이놈들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할지는 제가 어떻게 살았냐 너 다 따진다면은 여러분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조건절이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의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번째 계명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라. 제일 간단한 계명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간단한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사람 죽여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요. 이 살인하지 말라에는 우리 가깝게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한참 이슈가 되었던 자살, 낙태, 또 뭐가 있을까요? 사형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쳐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수많은 죄를 지어가면서도 모르고 또 죄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살 이거 죄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살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딱 정리하면은 자살에 있는 일이 있는 가정, 자살의 일이 있는 여러분의 주변, 그거 다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가 움직일 때 그게 언제부터일까요? 불과 몇 주 사이에 그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의 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우리가 사형제도, 저도 사실은 세상에 죽일 놈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때 인간에게 그 생명의 몫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죠? 생명의 문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의 5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5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2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행위에만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말에도 있단 말이죠. 말에. 여러분 바보라고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뭐 실수하면 아이 바보 같은 게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본문에 볼 때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식들한테 죽으란 말이냐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 영혼에도 생명이 있단 말이죠. 바보라 나가라는 말은 밀어난다는 말이에요. 저주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께 체벌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입에서 화가 나가고 욕이 나갈 때 그게 그대로 다 듣고 메아리 쳐서 나에게 와요. 나에게. 그 근거로 살인하지 말라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입술에도 족쇄를 채우는 그 족쇄. 나쁜 말 나오지 않도록 그때 생각하십시오. 근데 진짜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는요, 오늘 우리 같이 볼 이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러분 단순하게 누구 죽이지 마라 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성경 안에 보면은 이 죽이지 말라는 단어,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가 무려 3가지나 있어요. 3가지나. 근데 그 3가지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히미트, 하라그. 여러분 이건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다른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말은 지금 여기 쓰는 말과 달라요. 그 말은 뭐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구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들을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라창이라는 단어예요. 라창. 그런데 다른 말에는 라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일 때 또 뭐 사형 선고를 내릴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때 라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또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죽일 때 라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럴 때는 뭐 히락, 하라그, 히비트 이런 단어를 막 교차에 사용한다. 마음껏 사용해요. 이것저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썼던 이 라창은 딱 4가지 통례가 있어요. 4가지. 이걸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이 라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4가지 통례를 찾아볼게요. 하나는 우리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11절 말씀을 찾으면서, 이 라창이라는 단어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여러분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뭐라고 하죠? 좀 전문용어로 과실치사라는 과실치사. 내가 의도되지 않은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성경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을 만들어둡니다. 언제? 사람을 의도되지 않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도피성이 피난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살인하다가라는 단어가 라창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무의식 중에 사람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게 여러분 우리 일상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교통사고예요. 과실치사죠. 내가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부주의해서 사람을 치어서 교통사고를 내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이 라창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사고는 누군가의 부주의예요. 아주 옛날에, 지금도 그런 일 가끔 있죠. 어디 막 싱크홀이 생기고 뚝이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게 라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맡은 바 일에 내가 충실해야 돼요.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운전할 때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막 마음대로 막 해짓고 누구에게 피해가 가거나 말거나 나만 빨리 가면 되고, 이거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욕을 먹어요. 그죠? 또 하나, 이거 길게 얘기하면 설교가 많이 못 나가서요. 자, 2번째 용례는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9절에,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서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은 내가 계획을 짜고 남을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죽을 위기에 갖다 둬요.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이 왕이 그 나라에 정말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 포도밭 갖고 싶은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그 땅을 나한테 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과 왕비가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을 모함에 빠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때 이 라창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사람을 내가 직접 죽이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곤모술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뭐 옛날이 아니죠. IMF 때 내가 남의 거 돈 빌리고 보증 쓰게 해서 그 사람 보증 썼다가 쫄딱 망하고 그 사람 자살하고 그 사람
위기 가운데 가정이 쫄딱 망하고. 이거 라차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에게 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는 엉망으로 살고 부끄러운 모습 살면서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런 기도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그죠? 자, 이 길게 하면 안 돼.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신명기 22장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21장, 25절, 26절에 반드시 죽일지냐 얘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한 남자가 그 마을에 있는 한 여인을 겁탈했어요. 강간했어요. 이거 미성인지 없습니까? 강간한 그 행위가 여러분 뭐냐면은 바로 라차오예요. 그 사람 죽이진 않았어요. 25절, 26절 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죠. 여기서는 라차오가 아니에요. 근데 26절에 처녀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으리라. 누구의 죄요 이게?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할 때 이때 라차오예요. 내가 누구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 그것도 라차오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저주했을 때 그거 살인죄와 똑같이 치부하는 이유는요, 그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게 문란해졌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일이지만은 남의 영혼을 다치게 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 이거 다 라차오예요. 그거 살인하지 말라에 이 계명 안에 다 걸린다고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 가려고 같이 온 거예요. 네 번째는 시편 94편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건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남자가 급하게 외국에 나가야 돼요.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갑니다. 그런데 주차하고 이렇게 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를 타고 비행기 시간에 거의 막 긴박하게 도착을 딱 하는데 택시기사가 갑자기 막 심장에 막 고통을 느끼고 해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타야 될 비행기가 지금 시간이 거의 지금 나가도 막 탈까 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택시기사를 119 불러주고 그래야 되죠, 그죠? 이 손님이 그냥 자기 비행기가 급하니까 타고 가버렸어요. 택시기사는 거기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택시기사 이 가족들이 고소했어요. 이 손님은. 여러분 이거 유죄예요, 무죄예요? 네?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죠. 근데 유죄가 아니에요. 법에 안 걸려요. 우리나라 법에 그 사람에게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책임에 대해 그 책임을 묻습니다. 시편 94편의 스토리가 뭐냐면요, 94편에 우리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서 칼라 찌르고 목을 조르고 죽인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죠? 그냥 과부가 어려운데 나그네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냥 방관한 거예요. 고아가 살기 힘든데 그냥 놓아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라차오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죽이냐 안 죽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위기에 맞게 하거나 또
더러는 여러분 아까 그 택시기사 택시에 탔던 그 성님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야 이거 구간 간 거 안 돼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남이 더 급해요? 내가 더 급해요? 내가 더 급해요? 남이 더 급해요? 항상 내가 더 먼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결정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그냥 유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쫙 풀어 설명한 스토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의 때에 막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쫙 나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 떼드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 떼드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갈림길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이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 연약한 사람에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냉수한 사과를 줬대요. 그 냉수한 사과를 줬기 때문에 이 왕이 임금이 너희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라 딱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40절 42절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2절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시고 41절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이유 때문에 지옥의 불에 떨어져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한 사발 안 떠준 적이 내어주지 않은 적이 빵 하나를 안 내어준 적이 동전하게 아까워서 못 내준 적이 여러분 없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 곁에 누군가를 붙여주신대요.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붙여주신대요. 그리고 그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가 오늘 말씀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쩜 우리에게 중심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 오늘 10계명의 이 5번째, 6번째 계명을 보니까 부모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없는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 딱 연결점이 뭐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천국에 옮겨놓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려고. 그런데 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주역불에 떨어지는 길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돼요. 경종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여러분 단순하게 나 오늘 예배 잘 드렸고 나 오늘 우리 주일날 어저께 주일이었으니까 그죠? 나 말씀대로 나 착하게 산다고 내가 할 거 법 잘 지키고 살았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왜 나에게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질지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우리 이 후자에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이고 무의식 중에 영혼들에게 상처 주고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데 예수님이 잘못해서 욕을 먹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못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욕을 먹잖아요. 교회가 비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기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좀 달라지고, 우리의 눈빛도 좀 달라지고. 제가 이런 말씀하기 좀 죄송하지만 교회 권사님인데 얼굴의 표정이 권사님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경종 올림서 얘기합니다. 교회 목사인데 누가 보니까 목사의 얼굴이 아니야. 장로인데 장로의 얼굴이 아니야. 막 얼굴이 무슨,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누가 보기에 틀렸으면은 여러분 틀린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내 자식을 잘 살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는 우리 부모님 잘 살리라고요. 그게 다 큰 의미에서는, 더 큰 의미에서는 뭐냐면은요, 우리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돕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이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존재는 생명의 위기를 느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들 역할 제대로 못하면 그 교회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더 나아가서 제가 늘 자랑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도, 거룩한 우리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구분되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우리들.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누구를 죽이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기감을 주고, 우리가 생각해낸 게 내 배 부르자고 남에게 피해주고, 나 좀 세금 덜 내자고 막 작전 짜고 막 계산하고, 남이 어떤 피해를 입든 돈 밀려서 안 갚고, 이거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물론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말이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매끄럽지 않은데 내가 형통하고 잘 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중간에 금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여러분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요.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요? 이런 설교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십계명이라고 해서 설교 잘 안 해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죠? 나는 지금 그 소리 들으라고 온 게 아닌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도 수없이 있지만, 내가 개판으로 살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 제가 기도원에서 제가 한 23년을 살고 봤는데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집안은 엉망이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솔직히 안 들으셔야 되죠, 그죠? 그 사람은 홍군형이 나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도답지 않게,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엉망으로 해놓고 지금도 엉망이고 끝까지 엉망인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내 자식들은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없으니까 제가 마음껏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받는 게 복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내 입술도 바꾸는 겁니다. 내 눈빛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도 바꾸는 겁니다. 성도답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이 사람은 진짜 보니까 다르네. 예수님 믿는 사람 같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 보니까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적어도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간다면 네가 교회를 가? 네가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오늘 말씀드린 이거는 내리려고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누구의 생명에 위협을 줬었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살하는 이유가 아무도 나에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거는 그 옆에 있어서 다 죄를 진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딱 보면 자살할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그죠? 자살할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말도 다르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살 소망이 있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그 한마디만 했었다면 그 사람 안 죽을 수 있다고요. 가깝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도 여러분 생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이들 도우라는 그런 광고 프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헌금도 하시고 그런데도 조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면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나만 대단하게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선교도 좀 하시고 구제도 좀 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 너 일 조금 더 해라 하고 복 주시지 않을까요? 그죠? 맨날 내 배만 불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좀 부끄러워하시고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좀 쓸게요. 많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라도 여러분 그걸로 어디에서는 빵 하루 식사가 된대. 하루 식사가 1,000원짜리 하나면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몰랐다고요? 그럼 비겁한 변명하지 마시고 눈을 뜨고 보시면은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자리에 여러분 아주 작은 자리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 주인공들이 다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아멘. 결단 안 하시고 오늘 안 끝나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영혼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아주 시작하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주인공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결단하십시오. 비록 나는 어렵지만, 내게 큰 힘은 없지만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질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에게, 그 길에게 내가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영혼, 복된 영혼이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리는 사람이 되시고 내가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지금 나도 죽겠지만은, 나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돌이켜보고 살려야 될 사람들, 내가 놓치고 있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자를, 내게 비춰주시는 그 별 조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내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의지를 흘려보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 예물 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찬송가 할게요. 찬송가 288장. 제가 목을 많이 써서 그냥 목감기가 와가지고 288장 우리 찬송가 1절 찬양하면서 예물 준비하시고 2절 3절 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288장입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가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아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른쪽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고백하며 귀한 예물 이 손을 들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들에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져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세우신 이 가정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큰 그루터기가 생기고 넓은 가지가 펴져서 하나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문 영혼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물이 과부의 드립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소년이 내어놓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감사의 제목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위에 손을 얹으실 때 주님께서 이 위 손을 얹으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 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인공처럼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은총과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준비된 주님의 신부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비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주님 저 세상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방송에 앉아 계신 분들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욕심의 나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오. 주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오. 거룩한 우리들이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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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